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된 모든 영적 이스라엘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듣고 명심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것이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에하드라는 말인데요. 이 에하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아하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아하드는 통일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통일된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전체가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통일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일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다른 모든 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로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서수 개념으로 1등, 첫째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합, 또 우리가 알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까지도 합쳐진 총합.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우리들이 이렇게 대조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총합, 그것이 유일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은 온 우주를 포괄하시고 심지어는 그 삼층천 너머에 있는 어둠까지도 모두 포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체성과 통일성을 나타내는 그 말이 유일한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총합,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총합, 이것이 유일한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다, 이게 이제 아하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러브, 이게 이제 아하부입니다. 아하부, 사랑하다. 그래서 마음, 레브고, 그리고 여기에서 뜻을 다하고 할 때 이 뜻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게 이제 목숨, 정신, 뭐 이런 의미로, 또 이제 성경에서는 영혼으로도 번역이 되고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이게 이제 아직 정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 이거 이제 메오드, 이 힘은 힘과 능력을 말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요, 마음도 정신도 힘과 능력도 통일시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전체가 통일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일치를 이루어서 종합해서 통일되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왜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유일하게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통일시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 드러나지만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런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하나님인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명령으로서 사랑해라, 하나님 말고 딴 건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다른 것을 사랑해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파편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정신을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해도 결국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 우상과 하나님을 경쟁관계로 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작은 그 부분을 사랑하지 말고 전체를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딱 하나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절망이죠. 그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빼고는, 절망을 빼고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지 사랑해라 마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일시켜서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자꾸 경쟁 관계로 놓는 실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 되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 3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3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여기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이것은 4절과 5절에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6장 전체에 있는,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 있는 이 말씀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할 때 1차적으로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겨라. 근데 예레미야 31장에서 이것이 새 언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죠.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어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이제 마음의 새기라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의 말씀이, 이 말씀들이 새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겠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또 일치하겠고, 이것이 마음의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게 이제 샤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샤난은 뭐냐면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날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두터운 그 철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주 예리한 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이제 숫돌에다가 계속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갈아서 날을 세우는 것, 이게 샤난이에요. 샤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너희들의 자녀를 날카롭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 너희 자녀들을 날카롭게 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해요.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필요 없는 지방이나 이건 싹 제거하고 딱 아주 탄탄한 근육으로만 쫙 만들어내는 거. 요게 이제 샤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딱 빼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 되는 그 존재만 딱 남겨놓은, 요게 이제 샤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해요. 우리들. 그러니까 없는 것,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거죠. 그냥 둥실둥실했던 사람을 아주 날렵하고 탄탄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이게 이제 샤난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자녀에게 하라고 그랬을까? 몸집이 커지면 어려워요. 몸집이 커지기 전에, 죄가 커지기 전에 잘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하면 이제 뺄 게 많으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릴 적에 말씀으로 자녀들을 날카롭게 해라. 그러니까 선명하게 인간답게 해라.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게 이제 뭐 근사하게 강론하며입니다만, 이게 뭐 강론이라는 게 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바르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예, 집에 있을 때나 집 바깥에 있을 때나 언제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또 누울 때나 일어설 때, 누울 때는 쉴 때고 일어설 때는 일할 때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뭘 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발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세상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늘의 언어가 방언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라? 따바르 해라. 말로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또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샤난에 대한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날카롭게 해요. 분명하게 해요, 자녀들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게 뭡니까? 따바르예요. 그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묵상하는 게 이 중얼중얼 따바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말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왜 손목이라고 했을까? 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손은 일하는 거죠. 손은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손으로 하죠. 그러니까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 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일들, 모든 행동의 지침을, 그리고 의미를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거죠. 무엇을 하더라도 이 손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내라는 거죠.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 요 이제 눈과 눈 사이, 요 미간은 이게 이제 뭐 인도나 이런 힌두에서는 요 사이에 이제 제3의 눈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영안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영안이.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잖아요. 이렇게 딱 가려버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 미간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미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 미간이. 그래서 이 미간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미간이. 그러니까 미간에 그걸 붙여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판단과 인간의 사고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것은 집 가정생활이죠. 가정생활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담겨있는 일명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가 유일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명령인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부모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간에 붙여서 사고작용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그리고 가정생활의 가정의 법으로 세워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의 목표는 하나님께 이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우리들의 평생에 잊혀져서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 개인에게 또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온전한 그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는 그 은혜로운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한 가지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